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딱 불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는 구원이시라 라는 말씀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말씀으로서 이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했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창조했고 또 새들도 창조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미세한 것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몇천 배 몇만 배를 확대시켜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러한 세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꼭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너희는 모두가 죄 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길들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어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이 희생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서 태어납니다. 죄로 태어나고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이 죄에도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죄도 있고 또 생각을 해가지고 짓는 죄도 있고 무의식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그냥 태어나면서 가지고 되는 이런 원죄도 있고 인간은 그 자체로서 죄로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그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어떠한 근데 아주 조금 우리가 사람들은 사람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핍박을 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마음이 바람 한번 쐬고 오면은 용서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든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도 어떠한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르고 그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흘린 눈물이 바다와 같다. 그러니까 흥건히 쌓일 정도로 그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묵인하시느냐? 그 죄에 대해서 묵인 안 했지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과의 관계 첫 아들은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둘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서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 다윗이 그가 살아신 전에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집안에는 형제와 그 살육의 관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관계들이 끊임없이 그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리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계속 죄의 속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해탈해가지고 신이 된 것처럼 하지만은 실상 그 안에는 여전히 정욕적인 것이 있고 여전히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려면은 죄가 없는 자가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흙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흙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흙이 사람이 되어서 창세기를 보면은 흙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흙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려워서 또 있고 몰라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가 육체가 된 겁니다.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인간이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에게는 죄가 있죠. 왜냐? 부모가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영혼의 죄도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보면은 그 자식에게 또 영혼이 있고 그 영혼들 그 원죄 그것이 계속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다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여인의 태를 빌려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육체와 사람의 몸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우리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를 들면은 이 지구가 이리 있어요. 지구가 이리 있는데 지구 안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해도 있고 뭐 달도 있고 또 식물도 있고 하늘의 새도 있고 별도 있고 막 이리 있어요. 있고 사람이 먹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은 이 지구 안에서 먹고 살고 막 움직여져요. 근데 바깥에서 이 우주에서 새로운 생물이 지구에 없는 새로운 어떤 물체가 딱 들어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이 이 지구에 들어와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피를 흘리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지요. 이 육체,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와서 몸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죠. 거룩하고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이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예수 안에 내가 죄인인데 그 거룩한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도 이야기 때 옷을 입듯이 내가 방에 추우면은 이불을 둘러쓰면은 그 이불 방에 보면은 저 사람이 이불 안에 있으니까 먼저 보이는 것은 이불이 먼저 보이잖아요. 이불을 떨쳐내면은 사람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이불을 둘러쓰면은 그 이불이 보이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말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이 예수를 통하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여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누구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리로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누가 어떤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지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주님의 의보다 절대로 능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는 인간의 의의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신의 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신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근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28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그 왕의 근세들이 있죠. 그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의 그
보좌가 있죠.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왕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왕이 앉는 그 자리에 앉히지를 않습니다. 앉는데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30절에 보면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뜻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뭐냐면 천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하늘 천자, 불을 사자, 그러니까 하늘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천국의 백성이에요. 백성이고 우리도 천국을 가면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 천사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거룩하지만은 뭐가 없다? 예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그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신분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없지만은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과 우리는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왕의 어떤 질서 또 대통령의 어떤 질서 정권의 어떤 질서처럼 이렇게 되어진 곳이 아니라 천국은 신정국가, 그러니까 신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신이 신이 움직이는,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와 같이 신의 말이 절대적이었잖아요. 절대적이고 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도 살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듯이 이 천국은 바로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한 곳에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고 주어주는 대로 밥 먹고 일하면은 소득을 그걸 채워갖고 내가 예를 들면 저축을 하면 저축을 하고 집을 사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뭘 하면서 편안하게 순리대로 짝짝짝 까면 좋지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사탄인데 이 사탄이라는 것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쫓겨 내려왔어요. 쫓겨와서 이 세상에서 믿는 자에게도 역사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역사하는 겁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주님하고 다녔어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갈 때도 주님과 함께 있었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있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 배를 쪄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한란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저 멀리에서 그 호수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누가? 그러니까 시몬이 놀래가지고 주시어던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시몬 보고 걸어오라 함으로써 그가 걸어가다가 또 의심하다 보니까 물에 퐁 빠져버렸죠. 죽을 지경에 그러니까 주의가 걸려 주셔서 해갖고 또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참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간당간당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기분 안 좋을 때는 또 할렐루야 아니었다가 또 어떤 뭔 일이 있으면은 육체의 어떤 육체의 유익이 되면은 그런 거죠. 아이고 막 육체의 일 오늘 막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뭐 있나 하면서 주일날 그냥 아니 다음 주 가면 되지, 다음 주 잘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하루 쉬고, 또 누가 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기분 육수는 안 좋은데 내가 교회 가서 뭐 하겠냐 막 그러면서 그냥 또 그리 가고 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또 그 반면에 미국의 유명한 그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은 고려원단 있죠. 고려원단.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깜빵 큰 거 있죠. 거기 보면은 Jesus is Lord라는 게 있어요. 예수는 주시다 라는 그 고려원단을 보면, 그 경부고속도로인가 타다가 보면은 오른편에 보면은 간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고려원단이 있는데 거기는 영어로 Jesus is Lord라고 그 영어로 되어 있어요. 거기 뭐냐면은 예수는 주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했습니다. 기독교 기업이거든요. 기업인데 이들이 그 사업을 할 때 항상 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업들이 막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자기의 육체의 삶 이런 것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한국의 교회를 갱요리 여기고 자기의 삶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그것이 한 번, 두 번 누적되다 보면은 그냥 졸업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뭐 별 거 없더라 뭐 막 그래 사죠. 근데 그들은 교회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그것의 그 이면에 역사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는 것이 뭐냐면은 농촌에 지금은 이제 탈곡기에 있어서 괜찮은데 벼를 하면은 이 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쌀이 없어요. 쌀이 없고 밀, 보리 이런 거를 주식으로 먹거든요. 빵 그러니까 만들잖아요. 그 밀가루. 그러니까 그런 걸 자라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채 이렇게 해가지고 하듯이 그 채를 알곡과 채를 불려가지고 먹잖아요. 먹듯이. 이게 뭐냐면은 사탄이 쑤시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랬다. 그러니까 밀가루에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넣었다가 내려가.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막 움직이는 겁니다.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편안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밀가루로도 왔다리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환난을 겪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나빴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또 잘생겼다가 때로는 또 못생겼다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모르시니까 압니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일관성있게 쭉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해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사정을 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누구냐면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을 시몬이라거든요. 바요나 시몬을 할 때 그 시몬을 이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3년 동안에 같이 다녔는데 끊임없이 다녔는데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에 34절에
또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그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신앙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주님을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했는데도 그 베드로는 다시 돌이켜서 그 베드로가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다가 가고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그 저 멀리 해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 그물을 이편으로 돌려 이편에 던지라 하니까 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죠. 그 고기가 잡은 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모나미 골펜 보면은 153이라는 여기 없네. 옛날 골펜에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게 그 숫자거든요. 고기를 153마리를 잡은 거.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이 연약한 것을 압니다. 연약한 것을 알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저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이 떨어지기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또 어떤 데는 부부가 있는데 또 남자가 힘이 세니까 여자 보고 자기 와이프 보고 교회 못 가게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남자는 또 그 여인이 이쁘니까 세상 사람인데 이쁘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안 가고 그래서 막 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것은 그러한 신앙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내 육체의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워낙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보편적, 인문학적인 그런 휴머니적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갱히 여기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보좌에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그것이 교회 안에 온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온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신약성경 382장 신약성경에 보면은 382장이 있습니다. 그 382장에 5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예, 5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아가지고 같이 다 합독하시겠어요. 거기 5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을 겁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자,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바로 이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왜 웁니까? 먹이를 찾아서 다니거든요. 자기가 배고프면 먹이를 찾아서 저 안에 여우가 있던 고라니가 있던 뭐 어떤 동물이 있던 그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움켜리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지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또 돌이키면 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굴곡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모든 인들이 다 같습니다. 목사고 강도사고 전도사고 평신도고 권사고 장로고 어떤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리 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상체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삼키다는 것은 자기의 먹이, 즉 구원을 받은 자, 거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마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지옥불에 끌고 가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끊임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다니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잠을 자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 육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밤낮 없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것을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또 너희가 얻은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어요. 힘들고 막 주위 환경이 막 너무 힘들고 딱 몸도 피곤하고 또 사업하던 것도 잘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를 더 의지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고난이 오면은 그거에 콕 꼬부라져가지고 다시는 일어서려고 안 합니다. 야, 이게 가니까 별로 안 좋더라. 교회 가니까 뭐 다 그렇고 뭐 그렇더라. 절에 가서 수양이나 해야 되겠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회복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 회복되어지거든요. 자기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인간이 나약하죠. 내가 1초 앞에 2초 앞에의 삶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인간인데 그 고난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이 빌까 그러듯 삼킬자 사자가 되어 삼킬 먹이를 찾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탄이 주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탄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의 근세 잡은 자라고 이 세상의 근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정사와 근세 잡은 자에 대한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탄의 힘은 인간보다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그 사탄이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시면은 주님께 자기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주님이 또 도와주신다라고 했듯이 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명이 이길 수 있어요. 그냥 구부러지면은 그냥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려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구하고 간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굴곡을 칩니다. 막 산을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저 바다로 갔다가 또 어떤 데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겪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온 환난이고 나에게만 온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했듯이 하물며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은 다 고통을 당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은 육체로, 그러니까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계셨던 그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철장으로서 만국을 다스린, 그러니까 이 철장이 뭐냐면은 왕들을 보면, 옛날 왕들을 보면 이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뭐냐면은 상징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장으로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살아갈 때 막 굴곡이 들지라도 내가 이것에 딱 꺾어지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있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가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나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주님이 그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모두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